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 봉독은 14절까지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예, 말씀 제목이요. 선택, 생명, 사망, 복, 저주. 예,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끊임없이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 뭐였냐면 대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뭘까?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에 대한 질문이 늘 따라다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말씀대로 사는 그 기준이 뭘까? 주일 말씀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 귀가 따갑게 듣잖아요. 말씀에 대한 말씀을 진짜 많이 듣는데 진짜 그렇다면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인가? 정작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 이런 고민, 저뿐만의 고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 하시면서 그 복에 대한 말씀들도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란 이름으로 사는데 언제 어디서나 일터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애를 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십계명을 잘 빠짐없이 지키고 살면 말씀대로 사는 걸까요? 이렇게 예배 빠짐없이 잘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에 성실하면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일까요? 착하게 살면 말씀대로 사는 걸까요? 도덕과 양심에서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좀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그렇게 살면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이웃을 돕고 또 그들을 잘 섬기면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디서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살면 그것이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자, 이 많은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런 규범들, 원칙들, 그런 계명들을 잘 지키면 될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나열한 이 대여섯 가지의 이 원칙들과 규칙들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현대 사회에서 때로는 세상의 방식과 역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어떤 그런 규범들도 규칙들도 또 어떤 그런 규범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현실적으로 다 지키고 살 수 없으니까 아예 무시하고 살까? 그럴 수 없죠. 아니면 적당히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아니면 내 나름대로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인 듯 아닌 듯 그렇게 또 타협하며 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우리의 고민이고요. 또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마치 어떤 과제처럼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담되기도 하고요. 말씀해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오롯이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많은 유혹이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도 많고 여러 음란한 문화들도 많고 우상들도 많아서 실제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닐 듯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그런 고민들을 쏙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아예 할 필요도 없게끔 쏙 그 고민들을 들어가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십니다.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 않대요. 아니,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려운데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대요. 난 능력이 없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도자 모세님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죠. 아니, 모세님,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본데요. 사회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건 진짜 힘들어요. 모세 지도자님, 현실과 말씀은 다르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 아닐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로 던지고 있는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 하고 계시지 않나요? 다 알아요. 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한 가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다. 왜 오해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나 어떤 교리를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요, 발생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도대체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기준이 없어요. 도대체 이 정도까지 지키고 살면 말씀대로 사는 걸까? 난 이 정도로 살고 있는데 저 집사님은 어떻게 살고 있지? 저 성도님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냥 각자 나름대로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키고 살면 되나? 아니, 좀 더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충분한가? 게다가 현실에서는 그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어떤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만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제가 대체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긍경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예수님, 그 모든 계명들은 내가 이미 어릴 때부터 지켜온 겁니다. 이미 쭉 지켜온 겁니다라고 답을 해요. 사실 보면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모두 다 지키고 산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사는 이 사람 보니까 참 성실하네요. 말씀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인데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 청년은 또다시 영생의 길을 묻는단 말이죠. 이건 곧 계명을 지키고 또 지켜도 뭔가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살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영생의 길이 보일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요. 이 정도로 되나? 뭔가 의문이 계속 남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명 다 지키고 살아도 도대체 영생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께 영생의 길이 뭐냐고 또다시 재차 묻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제서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재산 나누어 팔라고 하는 게 영생의 길입니까? 아니죠. 영생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걸림돌이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재물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만 그 걸림돌을 치우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계명을 다 어릴 때부터 지키고 산다고 해서 영생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 모든 계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 삶이 곧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게 아닌데 마치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 말씀 가지러 올 게 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현실과 일상 가운데 이미 내려오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려오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올라가서 찾아와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손안에 들려진 우리에게 내려오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 하늘에 있지 않고 내려오셨대요. 말씀이 저 하늘에 있지 않고 내려오셨다. 하늘에 있지 않고 내려오셨다? 여러분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면서 이 말씀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세요.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본다면요. 12절에 보시면 12절에 나오는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번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 읽어보세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12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모시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확신합니다. 13절에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여요. 13절에 보도. 자, 이것이라고 하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합니다. 자, 여기 명령이라는 단어도 예수님을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바다 밖에 계신 게 아니니 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셔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저 바다 끝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는 우리 바다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첫머리에서 던졌던 질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뭘까요? 어떤 특정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어떤 명령, 교리, 어떤 규범과 규칙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온 결과요 열매인 것이지,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말씀대로 사는 생활임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진 않았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멸시받던 하인들은 멸시받던 어떤 죄인들은 어때요? 세리와 창기들, 그 누구도 손대지 않던 환자들, 심지어는요 예수님 옆에 있는 못 박힌 그 강도마저도요 율법의 1.1획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마저도, 그 가장 연약한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1.1획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참 이 말씀 보면 무서워요. 바리새인들 그토록 열심히 정말 애써가면서 절제하면서 율법 다 지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너희는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1.1획도 어김없이 말씀을 지키고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는 1.1획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이 저에게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는 열심히 설교했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렇게 오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 너는 예배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떡하죠? 찬양을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찬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너는 곡조를 노래했을 뿐이야 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따라야 돼요. 우리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어떤 사리사욕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깝게 있는지 우리 입에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도 있대요. 그렇게 밀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하셔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이 말씀이란 단어를요, 예수님을 한번 바꿔서 읽어보죠. 어떻습니까? 다시 보시면 오직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셔서 예수님은 우리 입에 계시며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신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입술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진짜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 입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예수님이 가까이, 예수님이 내 입술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셔진 그 상태가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건 철저하게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내 입에 모시고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일은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선택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복이 4가지를 드립니다. 1번 생명, 2번 사망, 3번 복, 4번 저주. 자,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와 내 자녀이 사는 길이면 1번 생명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3번에 복도 주신다라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1번 선택,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도 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의외로 1번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2번 사망, 4번 저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누가 죄송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사망을 선택해요? 누가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사망과 의외로 저주를 선택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처음 선택할 때는 사망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선택할 때는 그게 저주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좋아 보여요. 넓은 문이네. 그리고 남들이 다 가네. 아, 여기 좋은 길인가 보다. 나중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낭떠러지가 있고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내가 보기엔 하나도 좋은 길 같지 않은데 좁은 길이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근데 가봤더니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 첫 문을, 관문을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게 생명인지 사망인지 저주인지 복인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것 같더니 그냥 그게 어느 순간 그것이 사망이 돼 있고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적어도 사망은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적어도 저주는 선택하지 않아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과제입니까? 숙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대요. 내 멍에를 지라. 근데 예수님이 그 가벼운 멍에를 졌더니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생명인지 사망인지 복인지 저주인지를 처음부터 분별하게 하셔서 남들이 다 가진 않아도 이 길의 생명의 길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온전한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살기 위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야망을 선택하거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선택해버립니다. 예수님과 참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 입술에 예수님이 없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12제자 중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 늘 친밀하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속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망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결과는요, 2번과 4번, 사망과 저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규범과 규칙에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어떤 경건의 모양에만 빠져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난 진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율법과 규범과 규칙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선택하고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1번으로
내 가장 가까이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터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내가 운전할 때 내 차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자리 가까이 예수님이 그렇게 밀착되어 계신지요? 혹시 이런 경우 있나요? 혹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 혹시 거기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 여기까지도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가까이 계시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 그냥 교회에만 좀 계시고 여긴 조금 오시지 않으면 좋겠네요. 좀 부담스러워요. 혹시 그런 자리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부담스러운 자리가 어딜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유혹에 노출된 자리일 겁니다. 대부분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짓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자리, 너무나 많은 자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 함께 하시면 부담스러운 자리 아닐까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 부담스러운 자리일수록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만약에 예수님까지 거부하게 되면요,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죄 짓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부담스러운, 예수님 좀 안 계셨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진짜 더 가까이 모셔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건 수렁과 같고 늪과 같아요. 절대 혼자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줄을 던져줘야지만이, 누가 끌어줘야지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의 습관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유혹과 유혹받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을 더 밀착하게 모시게 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끈을 던져주셔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복으로 끌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 자리에 계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짜 부담스러운 자리였어요. 솔직히 예수님이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눈도 따갑고, 세리와 창기들, 상대도 해주지 않는 그 사람들, 그 환부 가운데 손을 대셔야 될 때 얼마나 사실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부담스러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면 그 죄인 중에 죄인만 받는다라고 하는 그 형벌, 십자가 형벌의 그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시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죽어 마땅한 강도까지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스러운 자리이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부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모셔보세요. 그게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지를 간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입술이 예수님을 1번으로 모시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를 선택하세요. 선택이에요. 가만 보면 우리는 우리 입술로 우리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잘 다듬어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가 선택하는 어휘들이 되길 바라요. 내가 선택한 단어들이 되길 바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몹시 화가 났을 때 어떻습니까? 몹시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단어를 선택합니까? 절제합니까? 아니요. 단어를 선택하기보단 내 분노를 다 표출해 내줄 수 있는 만큼의 모든 안 좋은 단어들을 다 쏟아내잖아요. 절제 없이. 가족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때로는 그렇죠. 누군가 되게 미워요. 미운데 우리는 그 미운 그 순간에 단어를 잘 선택합니까? 사랑의 단어를 선택하나요? 아니요. 우리 연약해서요. 우리 그 모든 미움을 다 그냥 발산해낼 만큼의 그 험담들을 다 하잖아요.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절제 없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 우리 입술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모든 쓴 단어들이 다 나오는 바람에 상대방의 마음을 죽이거나 관계를 죽이는 2번 사망, 4번 저주와 같은 결과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살리는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덕에 소용되는 말들,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말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입니다. 또한 관계를 회복하는 말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담긴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또한 나 자신을 살리는 말도 해줘야 돼요. 나 자신을 살리는 말. 나 자신을 살리는 말의 가장 중요한 말은요,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가 메말라 있고 찬송이 메말라 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비록 내 주변 상황은 죽음의 같은 상황이고 내 주변 상황은 굉장히 고난이고 어렵지만 내 영혼은 그래도 살아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입술의 단어와 어휘들을 위로와 생명의 말들로, 감사와 찬송의 말들로 선택하는 그 1번의 선택, 예수님을 내 입술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입술에 담는다고 하는데도 왜 사망과 저주의 말이 나오죠? 그런데도 왜 미운 말들이 나오고 쓴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이미 꼬여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갑니까? 내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화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부드러운 말이 나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부터 예수님을 모셔야지 우리 입술에도 예수님이 모셔져요. 우리 마음 막 지옥 같은데 억지로 내 입술을 틀어막는다고 되나요? 아예 한번 그냥 싹 뱉어내고, 죄송합니다, 저렴한 나라가 나오는, 한번 싹 그냥 말하고 말지, 뭐 그래 버리잖아요. 너무 나버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마음을 모셔야, 마음이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1번 생명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운전석과 같아요. 실제로 내 마음에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운전 한번 해보세요. 운전이 너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위험해요.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이 기쁨이 가득할 때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끼어드는 자동차 다 양보해줘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주 부드럽게 운전 잘합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운전이 거칠기도 하고 안전하게 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이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병들고 힘들 때는요, 그때 하는 선택들은 인생이 참 거칠어져요. 그리고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 하는 선택들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문을 열고 사망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분별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인생의 운전자의 초보 운전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얼마나 인생의 초보 운전자들입니까, 우리가? 왜요? 내 마음 상태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차선이 막 변경되듯이요, 내 마음이 들쭉날쭉해져요. 언제는 거칠고, 언제는 천사 같고, 언제는 선하고, 언제는 악하고,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해도 해도 운전이 늘질 않습니다. 운전이 늘지 않아요.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선택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지고요, 마음 상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오는 모든 선택들은 사고를 일으키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마음을 운전하는 일은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초보 운전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운전하는 건 능숙하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지만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운전자는요, 시간이 갈수록 초보 운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의 운전석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운전대를 예수님께 오롯이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운전해 주시기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예요. 그래 나 운전 못하겠어요. 주님 운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화가 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밉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염려되기 때문에 주님 대신 운전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그냥 실제로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로가 와요. 평정심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을 따라서 늘 천국의 선택이 되길 바라고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선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그리고 내 입술과 내 마음에 담아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1번의 선택,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리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해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어떤 규칙, 규범, 규율, 계명, 그것은 결과이지 핵심이 아니다. 그 핵심은 바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매우 가까이 두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내가 운전하며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혹시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까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실 때 나로 거룩한 길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니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늘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우리 일터에 와주시고 우리 직장에 와주시고 우리 사업장에 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마다 와주시기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자리들마다 예수님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실 때 아버지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부담스러운 그 자리,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고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그 자리, 죄지으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의 순간마다 주님 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죄악의 습관의 늪에서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유혹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가까이 모실 때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모시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습니까? 살리는 입술이었습니까? 1번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망과 저주의 입술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며 회개하며 내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모십니다. 아버지 예수님 입술이 되게 하셔서 덕에 소용되는 말들과 살리는 말과 생명의 말들, 정말로 세워주는 그 말들을, 관계를 회복하는 말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입술이 주장되려면 우리 마음이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주님 내 마음의 상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인생에 살아갈수록 초보 운전자인 우리 인생, 이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절제 없이 나가고 선택되지 않은 많은 말들이 남을 죽이고 그 관계를 죽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상처 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선택은 어떤 단어들이 선택되고 있습니까? 생명의 단어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생명의 아버지 말들이 나가게 하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도 살고 남을 살리며 우리 함께 살리는 감사와 찬송의 말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내 영혼은 살아있으니 이제 늘 주 앞에 감사의 말들, 찬송의 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에 소용되는 말들로 아버지 함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연약합니다. 마음이 그러하지 못해 입술도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이 마음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운전해 주셔서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오.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용기로, 때로는 담대함과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무너진 마음, 연약한 마음까지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만 영생이 있다 말씀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그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니 계명도 지키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하나님 말씀도 지키기를 즐겨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들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죄악의 습관과 때로는 부담스러운 자리, 예수님을 모시기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셔서 이 모든 죄악의 습관과 유혹의 그 순간마다 주님 손 내밀어 우리를 끌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이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된 말들이 마구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네 입술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덕에 소용되는 말들로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랑과 용서의 말들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은 살아있으니 그 살아있음의 증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말들과 찬송의 소리가 드높아질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 닮은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내 마음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시간이 갈수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제 내 마음의 온전대로 주님께 맡기니 주님 하나님 나라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같은 선택과 태도들과 언어들과 모든 행실이 나오게 하실 때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마구 섞여 있는 시대를 삽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대로 살게 하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실 때 생명을 선택하는, 그래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